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6개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게 나아갔고 결국은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그를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바로 앞장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8장의 내용의 첫 번째 시작이 요나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요나단 18장 1절, 2절 다 같이 3절,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끼고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18장에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우정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기의 옷을 벗어줬어요. 자기의 칼을 주고, 그죠? 이게 여러분 보통 자기가 쓰는 그 검은 누구에게 주죠? 자식에게 줘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들을 계승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라면 누가 지금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읽으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600명을 씌워보니까 사울은 어떤 자였냐? 수가 많았을 때 나가서 싸우지만 수가 적을 때는 두려움에서 나가지 못했을 때 요나단은 딱 누구? 한 명 데리고 자기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랑 같이 가서 그 2명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구나. 언제 알았겠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알았어요. 그 조그만 소년이 자기 아버지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아마 요나단은 자기가 아닌 바로 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전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왕자의 겉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군복과 칼과 활. 이 당시에는 칼도 지금 흔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칼이 없으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요나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차후에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은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여러분 이제 읽어 나갈 것인데 사울은 정말 왕으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왜 저랬을까? 좀 똑바로 좀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 속에 누구를 비춰야 돼요? 나를
빛을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끌어올렸지만 그 끌어올려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라는 위험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요,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고요, 3단계가 있고요, 4단계가 있고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나 이 정도 됐어. 그런 순간 여러분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이 단계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계단이에요. 계단까지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이 갈수록 더 강력해져. 그래서 처음에 그 전쟁은 그냥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지만 이제 2단계는 뭐예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내 편의 사울. 어떻게 보면 한 민족 같은 내 동족끼리 지금 이 전쟁 안에 그 내면의 전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갔다 딱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말, 그죠? 우리가 넘어지는 건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과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딱 해치우고 나서 정말 승전가를 부르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쁜 시간을 조심해요. 기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겼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야, 나는 승리했어, 이젠 됐어, 이거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드냐? 바로 왕 사울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 야, 이게 뭐야?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하면 나를 쳐서 왕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충성스러운 다윗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시기 질투의 마음.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게 시기 질투의 마음.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게 왜 쪼개지는지 알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쪼개져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은요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악한 사단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시기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어버렸어. 왜?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이 사단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과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해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먹어 들어갔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시기질투예요. 이 시기질투의 마음으로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살인해요.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질투의 마음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사울은요 평생을 이제는 사울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다 낭비해버려요. 시기질투의 또 비싼 뿌리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막 율동 잘하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뭉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설교하고 만약에 이제 간사로 세워지면 간사들끼리 비교해. 그건 당연해.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뿌리야. 우리의 원죄야. 인간의 이 본질이 비교의식이야.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간증 초청을 부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누구 하나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왜? 인간의 뿌리는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도 안 부르는데 왜 있는 불러? 그리고 저는 운전하고 부산까지 얘를 태우고 가네. 누구는 가서 말씀 전하고 누구는 그냥 딱딱이 하고 있어. 제가 더 경력이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식이 나보다 낫게 해주세요. 자식이 나보다 훌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훈련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더 말씀을 잘 쪼개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누군가를 축복해줘. 왜냐면 우리 안에는 원죄 때문에 시기질투가 온다니까. 왜 저 생각에 그런 게 훅 안 들어오겠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 훅훅 들어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 오늘 사울은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랑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지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정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막 군대 장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또 그의 지혜가 정말 탁월해서 나가서 싸워서 계속해서 승전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리더가 잘 싸우는 신하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내가 힘써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에 딱 그걸 딱 꽂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다윗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요, 제가 안 봐도 다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시기질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누가 막 양 목사님이 잘했어요 칭찬하면 저는 속으로 다른 사람 다 죽고 있구나. 다른 사람 다 죽겠네 막 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10분 이상 기도하면 5분 한 사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다 들여다보거든. 내 눈이 좋아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시기질투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 아멘.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아멘. 한 배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되겠어? 시기질투하면서 평생을 시기질투한 이 사방은 다이 쫓아다니다 인생 다 끝내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시기질투의 영은요,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자기 비하까지, 그리고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나는 왜 재능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사랑하나요? 막 이렇게 나가.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기질투의 영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부터 집중하게 되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는지 악한 영이 오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에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게만 집중해요. 사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주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아멘. 주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을 집중한다고 해서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주님에게 딱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음 것들을 또 채우시고 이렇게 나가는 게 건강한 것인데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제 뭐에만 관심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단창을 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악령이 들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야, 이 사울이.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1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의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같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옵니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의 영이 강력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다윗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제가 없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윗 아닌 그 다른 사람이 또 와도 사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거, 그 상황이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고통스럽고 우리 안에 절망이 오고 우리 안에 도저히 이것은 막막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 관계를 막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앉아있고 막 뭐 잃어버리면 그걸 막 찾으려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보려고 뛰어다니고 있고 막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친해지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예배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 어디 앞에 있겠어요? TV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시간 뺏겼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뭔가 막 잘할 것 같잖아. 집에 가면 그죠? 뭔가 막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여러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배 안 나오는 그 시간들 엉뚱한 짓 하고 다 소비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놨다가 안 되겠어.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얘가 힘써가지고 나를 반역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를 어떻게 바꿔버리냐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다윗을 갖다가 천부장으로 삼으세요. 천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어요. 10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런데 이 1000명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담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다윗을 찾아오면은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일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응?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혜가요 어디에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배우는 건 지식이에요. 뭔가를 알아가는 거,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풀어내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어지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목동이고요. 맨날 양이나 키우고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뭐 했어요? 수금이나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로 어떤 지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훈련은 하나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지혜롭게 전쟁에서 나가서 군대 장으로 일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여기서는 또 지혜롭게 천부장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나오고 그 밑에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와도 그것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많은 것을 몇 가지를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도 지혜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메리 참 잘 키웠다고. 어떻게 키우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때 제 입을 통해서 메리하고 대화 가운데 제가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 얘기하면서 너 참 지혜롭게 말도 잘한다. 내 생각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입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어.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니 네가? 너 참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제 3자로 바라보면서 너 정말 말 잘한다. 막 이런 생각할 때 진짜 많았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저희 딸에게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부모는 다 자녀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빨리빨리 잘하기를 원해. 왜 이렇게 내 자식은 더딘지 모르겠어. 남의 자식은 이렇게 빨리빨리 잘 크는데 왜 내 자식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확 뽑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이의 수학을 가르치면서 내려놓자. 마음을 비우자. 왜냐면 우리 부모는 어떠냐면은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수학 문제를 풀려면 10번, 20번, 100번까지만 풀어야지 진짜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제가 가르쳐보니까 한두 번 딱 풀어. 한두 번 딱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거 풀으라 그래. 그럼 못 풀으면 얘는 머리가 뭐야. 속으로 그 돌이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 자식에게는 안 된다니까 그게. 내 자식에게. 오늘 왜 자꾸 인수 얼굴 맞춰?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고개 돌릴게 저쪽으로. 오늘 잘 앉았네 거기에. 여기가 축복의 자리거든. 아멘. 돌파의 자리에 거기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분노 나고요. 감정 올라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러면서 제가 수도 없는 시간들을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만 딱 붙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양육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지혜로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막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요, 집착을 해. 자꾸 그 사랑을 사람에게 달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애인도요, 도망가. 너무 집착하면 질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잘하는 방법도 제가 알아요. 접근을 탁탁 건들다가 딱 멀리 좀 뛰어야 돼. 근데 맨날 전화가 자기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왜 오늘은 전화 안 했어? 질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착하면 그 광채가 난다니까.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아멘. 여자들 외모 가지고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시겠죠. 모든 문제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안에 있는 스펙,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안에 외모의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 다 어디 안에서 해결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돈 들어가? 돈 들어가냐고. 얼굴 고치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야? 왜 고치는데 그 마음에 안 들어?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 그냥 10번씩 막 고쳐버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사라져. 얼굴이 이상해져 버려.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울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지금 계속 어떻게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 열심히 싸워.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너 열심히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어떻게 쓰든지 다윗을 죽이기를 바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 큰딸을 먼저 준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 큰딸을 아내로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싸워. 이러면서 또 그 속내는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온통 살인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잘 되는 게 싫어. 오늘날의 세상이 그래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다리 뻗고 못 자. 남이 잘 되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 해요.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해줘요. 여러분 안에 훅 들어온다니까요. 훅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자신을 치면 안 돼. 아유, 이 모양 또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가만히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훅 집어넣어요. 그것은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를 비하지 말고 나의 믿음 생활, 나의 믿음 없음에 여러분 쓰러지지 말라니까요. 생각을 던져, 사단은. 그러면 딱 던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받아 쳐버려. 아멘. 그걸 붙잡고 주여 저는 왜 그럽니까? 아직도 멀었으면 이러지 말라고. 아멘. 그냥 훅 들어오면 이거 어디서 들어와 하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감정들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냥 날려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사울은 그걸 날리지를 못했어요. 그 악한 사단의 시기 질투의 영을 날리지를 못하고 그걸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지막 28절, 29절, 3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성을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모든 일은 신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 그리고 영적이지 못한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또한 사단의 그 영향권에 들어가 버린 사람과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어요? 사울이 보았어요. 사울이 봤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고 그의 말년은 전쟁에서 정말 처절하게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았고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자로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간 귀한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버리세요. 그냥 양치기의 인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새는 이 다윗을 놔둬버려요. 그리고 7명의 아들만 데리고 그 만찬에 그 제사 그 상에 앉잖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들어 올리신다는 것.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일평생 결정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리라. 여러분의 안에 절망이 옵니까? 내가 여호와를 지금 경외하는 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질투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집중하시고 그것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 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사는 것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경외하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 밤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용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를 주의 성소로 가네.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싸우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싸우는데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양들과 지지고 볶고 있었겠어요. 그 시간이 정말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 시간들이 없이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에 따라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속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딱 세워질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를 가서 걸어가서 거기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 시작해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는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알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이 밤에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세상을 눈앞에 잡혀지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 맞짱 뜨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같이 보인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르심의 영역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옆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잘하는 걸 봐서 안 됩니다. 왜? 각자에게 주신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그 사람에게 주목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악한 죄를 짓고 결국 그의 인생은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고 인생을 접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각자에게 부르심의 영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여러분 그 부르심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큰 재능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내 재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목적을 향해 아버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158 꽃들도 158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시고 또 그분은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육성으로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영어로 찬양하시는 분은 오늘 영찬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찬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찬양 하시고, 또 방언으로 또 영찬양이 풀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노래, 하늘의 노래를 이 시간 풀어내는 시간, 하늘의 노래를 풀어내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찬양